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목요일에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교를 정한 때에 1일 동안 목요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여름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모든 남자는 해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지키긴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교회는 7월 첫 번째 주일은 항상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1년에 단 한 번 지키는 날인데도 또 유대인 문화도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농사도 짓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현실감이 떨어지므로 잘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러나 이 날을 잘 모르면요, 그 레위기 있잖아요. 레위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주된 내용이 다 뭐냐면 제사와 절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맥주절을 이해하려고 구약 성경을 읽어도 정리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기록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기록을 했는데,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울까? 이유는 당연한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한국 사람인 주부에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말해줘도 쉽게 이해를 하지요. 그렇지만 외국인에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한국 음식이 어떻게 외국인이 이해가 되겠어요?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도 모르고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이 절기에 관련된 성경을 읽어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그 화면을 먼저 보시면 어떻게 될까? 맥주절의 유래와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맥주절과 맥주 감사주일은 다르다.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로 지키긴 하는데 시기적으로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의 그 날짜와 맥주 감사주일은 다르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이스라엘의 농경기와 우리 한국의 농경기가 달라요. 그래서 맥주절과 맥주 감사주일은 같은 날이 아니라 다른 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맥주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주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잘 이해를 하셔도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그나마 나은 거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1년 절기가 이렇게 동그라미에 표시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년의 전반기만 보자는 거죠.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6월절이 나오잖아요. 6월절. 6월절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6월절 아닙니까? 그날이 4월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 뭐냐면 6월절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게 돼 있어요. 그날을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4월 15일부터 21일이 되겠죠. 그리고 6월절 후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그래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밭에 밀과 보리를 같이 심어 놓으면 먼저 익는 게 뭐냐면 밀이 아니라 보리예요. 2, 3주 빨리 익기 때문에 초실절 제사는 항상 보리가루를 드리게 돼 있죠. 그래서 초실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리를 드린다 해서 보리맥자, 맥추절이라 그렇게 불러요. 초실절은 그 종교적인 이름이고 맥추절은 농사적인 이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초실절, 그러니까 맥추절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실절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49일간은 백성들이 자기 밭에 있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렸어요. 그리고 요제가 뭐냐면 이렇게 흔든다 그래요. 흔들 요자,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오면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49일간을 77에 49라 해서 77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오순절은 순자가 열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째를 맞이한다 해서 오순절이라. 좀 이해가 잘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이렇게 아셔도 성경을 보실 때 좀 이해가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추절인데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맥추절인데 이날은 한 해 절반을 평안하게 지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서 오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3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자, 3가지 절기는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해마다 3번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3번을 지켜야 되는데 그 3번이 뭐죠? 6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런데 6월절 우리가 지금 안 지키잖아요. 오늘날 6월절은 뭐죠? 성찬식 조금 전에 했잖아요. 성만찬을 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꼭 1년에 한 번은 아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매달 지키지만 6월절을 이렇게 성찬식으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맥추절은 맥주감사주일,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3번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무교병의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근데 그 6월절은 구약시대에 유대인에 한해서 지켜졌던 절기죠. 이방인은 아니고 유대인에 한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태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 받지 못하면 그 양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만약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은 후에 지키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최후 만찬할 때에 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다음 화면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6월절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찬식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안 드리면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로는 6월절이 아니라 뭘 지킨다고죠? 성찬식.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도요, 이단들은 왜 너희들은 왜 6월절을 안 지키느냐?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6월절에서 뭘 지키죠? 대체되는 것이 성만찬이잖아요. 성만찬.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맥주절은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아까 보신 그림인데 6월절은 성찬식이고 맥주절은 다른 이름으로 초실절로
말하면서 오늘날 맥주 감사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수상절. 수상절은 이름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 다 같은 이름입니다. 수상절, 초막절, 장막절은 이름만 달라지 같은 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상절이 뭐냐면 옛날 선조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초막을 지었다 해서 초막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7일 동안 광야 생활을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렇게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거죠. 성찬식,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를 사는 오늘날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물론 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명령이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 볼까요? 자, 레위기 2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이 모세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손들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후손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신명기 16장 12절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자,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뭘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종로를 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 상실증이 걸린 거예요. 이 기억 상실증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왜 가끔씩 청문회 열잖아요. 그 청문회 위원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일을 정말로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뭐라고 대답할까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도 이들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언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선조들이 그런 체험을 했고 구절을 통해서 계속 들었고 성문화된 물법을 통해서 들었건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억 상실증이 걸려서 그래요. 기억 상실증. 그래서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까지 배반을 해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기억하고 그랬잖아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에 빠지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 우리는 그 당시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제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도 많이 잊어먹으니까. 하나님 오직 답답하면 감사주의를 다 만들었겠어요. 1년에 2번씩. 안 지키니까. 잊어먹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오늘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영상 봤죠? 첫 열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첫 것, 그리고 수고하여 이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 것, 수고하여. 아무리 첫 것이라도요, 그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거든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가난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나 도와달라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길 원하거든요.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걸 보기 원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가난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적선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특별히 처음 것. 그래서 땅에서 수고한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6월절이 왜 생긴지 아시죠? 초태생 장자 죽음에 대한 대속이잖아요. 그럴 때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문설주에게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이 이제 첫 직장을 가져서 첫 열매로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못 산 거 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니까.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나의 첫 봉급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거. 모든 것이 하나님 거를 다 처음 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많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자, 그들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나 인색함으로 드리면 받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헌물을 받을 만큼 가난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즐겨내시는 분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서 감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랬죠. 찬송가 나오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그러면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은 많이 받았는데 세어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언제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 시대란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드릴 것, 지금 받은 건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은혜를 입은 미국의 사건이 있어요. 140년 전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 동안 심한 가뭄과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때 농작물은 전멸하고 대경제 공황에 빠져버렸죠. 그러자 1877년 4월 27일 날 미네소타주의 주지사가 누구냐면 필스 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모든 주민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한 거죠. 비록 농작물은 전멸했고 그러나 남은 건 없지만 앞으로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미네소타 주민 전체가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지사의 선포에 따라서.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거 싫어합니다. 들판을 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처럼 메뚜기 떼가 전멸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동반된 감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감사는 뭐로 드리다냐면 믿음이 동반돼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주 감사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지난주까지 6개월 보냈잖아요.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대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이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작은 예물이라도 주님께 드리세요. 자꾸 드리시면서 절기연금은요 이렇게 습관이 돼야 돼 이제. 절기연금을 자꾸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자, 믿음이 동반된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걸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모든 식구들과 함께 맥주절을 지켰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일까? 구약은 성막과 성전, 신약은 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었죠. 오늘날은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예물을 연락받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축복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제가 축복기도 하면 하나님 그걸 다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 흔들어 요제를 삼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맥주를 이렇게 흔들어서. 우리는 지금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죠. 이제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지만 구약 당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심지어 나그네 같은 사람 있죠. 잠깐 우거하는 사람. 그런 회랑까지도 우리 같이 가서 예배 드립시다.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다른 날은 몰라도 최소한 이날은 다 나와야 되는 거죠. 함께 일하는 사람도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맥주절에 대한 규례는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규례. 영원히 지키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이 언약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세요.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 우리가 또 지키는 게 뭐죠? 성탄절, 부활절. 이 네 가지만큼 항상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도 있죠. 성령 강림주일 지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절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신 날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결론을 보시면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영원한 규례 정신은 계승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농사는 안 짓지만 정신만큼은 계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정신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명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굶주리지 않고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이거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이 감사한 일들은요,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고백하고 찬양으로 나와야 돼요, 찬양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미리. 나머지 7, 8, 9, 10, 11, 12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미리. 아까 그 미네소타 주지사 하는 것처럼 미리 감사하니까 몇 주기가 다 죽잖아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6월 전반기를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머지 후반기도 하나님이 돌봐줄 걸 감사하는 날로 지키라고 한 날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영원한 규례인 맥주절의 의미를 되새기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다는 거예요. 늘 감사. 여러분 정말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하시고 작은 예물이나마 절기 때는 꼭 드려주세요. 힘드시면 5불이라도 하나님께 꼭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예물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전반기를 하나님 은혜 주심을 정말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첫 것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늘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7, 8, 9, 10, 11, 12월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